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핵심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 한다면 어디를 생각하시나요? 삼성입니까? 삼성은 아닌 것 같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항상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있죠. 윈도우를 개발한 빌 게이츠의 이 마이크로소프트사를 항상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은 물론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라는 회사더라고요. AI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오른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적인 영향력과 기업의 이미지에서는요, 저는 이 회사가 1위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회사일까요? 애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2위에 위치한 기업인데요. 자, 그런데 기업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참 흥미로운 질문 한 가지가 생기게 돼요.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는요, 굉장히 작은 회사였습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비하면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준의 기업이 바로 애플사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샌가 차츰차츰 따라오더니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넘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경영학자들이 이 애플사를 연구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플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자, 이 핵심 가치는요, 아주 단순한 한 문장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라. Think different였습니다. 자, 사람들이 휴대폰은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때 애플로의 리더와 직원들은요, 계속해서 질문했다는 것이죠. 왜 휴대폰이 이래야만 할까? 조금 다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생각함이 결국 오늘의 애플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애플은 전자제품 기업인데요, 세계 문화를 이끌고 있어요. 그리고 세대들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폰이 애들이 뭐에 환장해요? 아이폰에 환장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입니다. 자, 이에 대한 중요한 답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벌어졌던 장면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말로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35절과 3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37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자, 예수님의 질문은 굉장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자, 그런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데 어떻게 주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가 누구인지를, 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너희가 나를 괴롭게 했으니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의도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입니다. 자, 사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누린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의 설교도 들었고, 옆에서 그리스도의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핍박하고 거절했으며 마침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이들은 멸망의 길로 가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잘 아세요? 눈이라도 한번 깜빡여 주세요. 그리스도를 잘 아십니까? 아멘. 네. 자, 오늘 그리스도와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서기관들처럼 헛된 신앙과 함께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은 있는데 중심은 없고 바쁨은 있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예배만 봐도 우리가 바쁘잖아요. 저희 교회도 주일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 기도회가 있었고 화요 모임도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빗소교회도 올해부터는 예배 숫자를 하나 줄였습니다. 자, 여기에도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줄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예배만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때문에 예배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한 번만 드리셔도 그 가운데 충분한 은혜와 힘을 우리가 얻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주를 살아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셔도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예배를 자주 드린다고 해서 피곤해하고 가정에 집중 못하고 일터에서 집중을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런 성도님도 있어요. 주일날 봉사를 너무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 식당 봉사, 리더 여러 가지 하시고 거기다가 훈련까지 두세 개를 또 받으세요. 자, 한국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쉼없이 분주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도 신앙생활의 위험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옛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바빴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늘 섬기느라 쉴 새 없이 뛰어다녔어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율법을 613가지로 나누어서 하나하나씩 다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도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갔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는 말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모른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고. 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멸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그들만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신앙의 핵심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헛된 신앙을 꿈꾸지 않게 됩니다. 말씀을 오늘 나눌 때 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분명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그리스도는요 뭘 창조하신 분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하냐면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다면 내 인생의 목적도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께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돼요. 자, 만약 여러분 인간이 그냥 진화되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실 인생에 꼭 목적이 없어도 돼요. 인간이 진화한 존재라면요, 그냥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본능적으로 살아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연히 진화되어 생겨난 존재라면 굳이 우리가 의미를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만든 분이 계시다면 만든 목적 또한 있다는 거잖아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을걸요? 네, 믿어주세요. 자, 시계를 만들면 시계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보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동차를 만들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든 것처럼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 안에도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인생의 의미는요,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이것은 겉모습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죽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자녀의 인생도 그리스도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세요.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오해가 없어요. 잘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그리스도의 핵심 가치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만물을 구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골로새 1장 20절 그리고 22절까지 함께 볼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 자,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누구의 피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이죠.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구원은 변하지 않고 이 구원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 분이시며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삶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삶에 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흘러나온다면요, 이 세상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 신앙의 핵심 가치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다시 세워주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은요,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우리 삶에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의 특징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건요, 위선을 벗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될 때. 자,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신앙생활 핵심 가치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그들의 위선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38절 40절 말씀 같이 읽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에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왜 위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또 신앙생활을 오래하면 오래할수록 큰 위선에 빠지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논리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위선으로 덮이게 됩니다. 저는 개척 후 지난 3년 동안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 비스저교회가 성경적인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소망 한 가지를 가지고 저는 목회를 했어요. 믿으십니까? 믿어주세요. 자, 그리고 3년이 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자신도 깜짝 놀랄 만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런 야망이 있는 거예요. 아, 큰 교회를 이루고 싶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다. 이런 인간적인 야망이 제 안에 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흔히 말하는 성공의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저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그 마음을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도 목사님은 늘 주님과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회자도 사역을 하면서도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예로서 누구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예로 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욕심을 채우는 신앙생활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늘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목회자들만의 함정일까요?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봉사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일까요?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봉사의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목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과연 이런 고백이 있는가예요.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정말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봉사를 하다가 왜 섭섭해질까요?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주의 일인데 자원으로 하신 거 아니세요?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이유는 단순해요. 내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은혜로 분명히 시작을 했어요. 은혜로 교회에 왔고 은혜로 직분을 받고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그리스도는 뒤로 물러가게 되고 내 중심을 내가 차지하게 돼요. 내 이름이 중요해지고 내 자존심이 중요해지고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하고 내 주장이 꼭 통과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험성이라는 거죠. 목회자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님들이 존경하는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요, 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기독교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요, 이루 말할 수 없던 분이 바로 존 스토트 목사님이었어요. 자, 그분은 평생 3가지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것. 곧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이 그분 안에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날마다 고요한 시간을 갖는 것.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도 이것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신앙의 선배인 마이클 램지 목사님의 조언을 따르게 됩니다. 이 조언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어요.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위선을 벗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이 감사는요, 감탄하라는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며 오 하나님, 오늘 밤에 나를 데려가실 수 있었지만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셨네요. 이 감사함이 바로 감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한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자백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 깊은 곳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셋째는요, 조금 우리가 낯설 수 있습니다. 낯설 수가 있는데 굴욕을 견디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명예가 있는 분들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굴욕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굴욕을 견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저는 굉장히 쉽습니다. 가진 명예가 없기 때문에 저는 쉽게 굴욕을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조금만 무시를 당해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굴욕을 자처하셨습니다. 그것을 견디셨어요. 이유 없는 모함과 멸시도 다 견디셨습니다.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왕따시킬 때 억울해만 하지 마시고 그 굴욕을 한번 삼켜보세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우리 삶에서 위선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세우게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주님은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헌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요, 헌신의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하신지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에서 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신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당시의 헌금함은 지금과 좀 달랐습니다. 우선 헌금함이 쇠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둥이는 굉장히 나팔처럼 넓지만 그 중간은 길게 내려와 있었고요. 밑에는 큰 통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호리병처럼 생겼는데 입구는 더 크고 목은 길었고 쇠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상상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이런 모양으로 헌금함을 만들었을까요? 좀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 이런 모양으로 만들었냐면 헌금할 때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높이가 길수록 조금만 넣어도 딸랑딸랑 소리가 나고 쇠로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넣을수록 소리가 오래 갈 것입니다. 즉 누가 얼마나 넣었는지를 다 모르는 구조예요? 아는 구조예요? 다 아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들이 타락을 했고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부담을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은 더 부담스러웠어요. 누가 헌금함 옆에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함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옆에서 헌금함에 지켜보신다면 많이 내실래요? 적게 내실래요? 적어도 있는 거 다 내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자들도 흰 옷을 입고 와서 돈자루를 들고 헌금함에 헌금을 들이붓는 겁니다. 한 번에 붓지를 않아요. 마치 헌금쇼를 보여주듯이 조금씩 쨍그랑 소리가 날 수 있도록 헌금을 들이붓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과부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고개를 숙이고 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100원짜리 동전 2개를 딸랑 놓고 가는 것입니다. 헌금이 끝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3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뭐했도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의외로 재물에 대해서 설교를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 안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이었습니다. 헌금 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반드시 헌신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헌신하는 사람은 헌금 생활에도 그 헌신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 한 가지를 점검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우리의 헌금 생활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헌금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헌금의 기준입니다. 자, 헌금의 기준은 액수예요? 액수는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수입에 비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2렙돈을 바친 과부가 가장 많이 바쳤다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가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었죠. 자, 여러분, 주님은 결코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뭘 보실까요? 주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이 여인은 분명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전부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헌금은요, 계산이 아니라 또 물질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모인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항상 헌금 이야기를 할 땐 조심스럽게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칫하면 성경의 이야기라도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조심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운데 여러분께 달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그 마음을 귀히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헌금의 동기와 대상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 누구를 보고 왜 드렸냐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그들은 헌금을 드리고 뭐 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헌금 내리고 죽는다면 헌금 하실래요?
안 하죠. 누가 하겠어요. 자,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헌금을 드렸는데 죽이시다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죽이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어요? 그들의 땅을 팔아서 절반을 헌금했는데 다 드린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반이나 드렸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서두에 말씀하셨죠. 위선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반만 드리고도 다 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고백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아니면 나에게 있었어요? 나에게 있었고 사람들의 보는 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분명하게 속인 것입니다. 그 속임 때문에 이들이 죽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성경은요, 헌금을 교회를 통해서 드리라고도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좀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헌금을 직접 선교사님들에게 전달하면 안 되나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바로 주면 되지 않을까요? 11조는 꼭 교회에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항상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돕겠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성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처음에는 분명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헌금은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그런 위험성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은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성도의 필독도서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영적 공동체 안에는 인간과 인간의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에는요, 반드시 중간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의 관계는요, 1대1이 아닙니다. 1대 그리스도 대 1이라는 의미예요. 내가 직접 나서서 돕고 내가 직접 관계를 만들면 처음에는 사랑 같아 보여도 나중에는 지배와 상처로 바뀔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자, 목회자분들 중에도 성도들이 헌금해서 선교지나 다른 교회를 돕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보통은 어디를 도울까는 누가 정해요? 목회자가 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여러분들한테 구제헌금 어디로 보내면 좋겠습니까? 추천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처음에는 목회자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섬겨요. 자, 그런데 어느샌가 도움을 받는 사람을 자기가 쥐고 흔드는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이런 경우를 본 것 같아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도움을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은근히 그 사람을 조종하게 되는 위험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닐 거야 라고 확신하지 마세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면 위선은 벗겨지게 되고 헌신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는 신앙입니다. 이 핵심 가치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